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신약 2권의 12번째 시간으로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랑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상황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미묘하게 얽혀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은 딸을 구하기 위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이고 회당의 건물 그리고 기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굉장히 고위직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한 10명 정도의 그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3명의 원로들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자였던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지금 현재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의 신분이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혈루증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병, 즉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마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상황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아픈 상황이지만 한 명은 굉장한 권력자였고 한 명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외로운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박하고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우리가 제목에서 살펴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즉 야이로의 딸, 아무리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깊은 병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회 동안 12회 동안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어떤 차도도 없었던 그 여인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이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결연하고 집요하기까지 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확실하고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세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왜 믿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27절에 소문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굳건하게 믿게 되는 계기,
그 시작은 바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병의 치유함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육체의 고통, 12년 동안 자신의 몸을 힘들게 했던 그 고통 말고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부정하다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고, 그렇게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무엇이냐면 부정함이라는 낙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깨어진 그 관계가 깨어져 있기에 그녀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녀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녀는 그 마음의 병이 깊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에 어떤 수치감들, 모멸감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일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36절과 37절 그리고 40절과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주제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앞에 먼저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었으니 예수님 함께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와중에 뭐 이것저것 뭐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마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재촉해서 오셨으면 원망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라는 두려움과 슬픔도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야이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치유받은 이유, 그 여인이 치유받은 이유에서 예수님은 네가 치유받은 것은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야이로에게도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저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그리고 야이로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과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그 영적인 것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긍휼을 베푸시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선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이 땅에서의 영원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13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